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9장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에 붙들려 다시 사명자로 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 경험을 한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이제 곧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지만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 앞서 하나님의 진노가 치명적 폭풍 가운데 요나에게 임했었고 요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자비를 받았고 그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잊혀졌다. 요나는 배응망덕한 종처럼 용서받고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오래 참으신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대하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격렬한 폭풍을 보내는 대신에 요나와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심리치료사가 건넬 만한 질문을 던지신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겸손의 교훈이자 강한 위로의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심어준다. 회심 후에는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으며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자동적으로 일치한다.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달콤하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고 말하고 요나도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물론 이것을 핑계로 나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는 다함이 없어 반항하는 자녀의 손을 계속 잡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신다. 우울하고 영적으로 눈먼 이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하실까? 요나는 여전히 독선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반응은 누가복음 15장에 실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의 반응을 미리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다. 4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성난 대화를 나눈다. 이후 요나는 도시 근처에 머물기로 하고 임시 거처를 짓는다. 하나님은 집행유예를 선언하셨지만 요나는 여전히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싶어한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긴 시간 동안 봐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가 좀 더 편안히 머물게 하시고자 기가yon, 그늘 식물을 명하여 자라게 하신다. 주석가들은 이 식물을 아주까리 또는 피마자로 보았다. 이 식물은 아주 빨리 자라고 넓은 잎으로 그늘을 만든다. 요나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매우 강한 단어들이다. 깊은 낙심과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때때로 작은 위로가 특히 힘이 될 수 있다. 자기 연민이 그의 기쁨의 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요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래, 드디어 이제 내게도 뭔가 제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잔인할 만큼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계절의 초입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 식물을 갉아먹게 하시고 식물이 시들자 요나는 유난히 충격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믿을 수 없군. 그야말로 설상가상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걸까? 절망과 더불어 요나의 분노가 되살아난다. 나는 화가 나고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요나의 독선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 요나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짧지만 예리하고 논리적이다. 고대 철학자들은 자비의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과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도 의지의 발휘였다. 애정이 없고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했다. 그 반대편에는 애착의 사랑이 있었다. 끌림과 애정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의 특징이 아파테이아라고 주장했다. 신은 사랑의 행위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한낱 인간에게는 마음의 애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충격적이다. 10절과 11절의 궁율에 해당하는 단어는 누구 또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너는 그 식물을 궁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너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 요나. 내 마음이 그것에 애착을 느꼈다. 그것이 죽었을 때 너는 슬퍼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궁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이런 단어를 쓰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애착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과 길 잃은 상태를 슬퍼하신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행복할 때만 기쁘고 그의 괴로움이 내 것이 된다. 애착의 사랑을 하면 고통에 취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이 대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6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에 악을 내려다 보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일 수는 없지만 이 강력한 선언에 우리는 놀라야 마땅하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깊은 애착은 자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요나는 아주까리를 보고 내 마음의 애정을 너에게 붙들어 맬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것에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없다. 그분은 자기 안에서 더 없이 완전히 행복하시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애착을 갖게 되신 것일까? 유일한 답변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자족하시는 신적 존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온 우주가 우리로 치면 보풀 하나만한 크기도 되지 않고 우리는 그 보풀에 붙은 그보다도 훨씬 작은 보풀일 뿐이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벌어지는 일에 마음이 쓰인다. 그 일로 가슴이 아프다. 그 때문에 내가 슬퍼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다는 뜻이다. 성경의 다른 책에서 하나님은 악과 죄로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의 마음이 속에서 뒤집힌다고 말씀하신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궁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다. 그것은 그분의 태도는 물론이고 인간을 향한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죄 많은 이교도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흥미롭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더 없이 너그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 비유적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 멀고 길을 잃었으며 자신들의 문제 근원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니느웨를 파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협은 이런 맹목성과 무지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놀랄만한 연민과 이해도 드러낸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해줄 안내자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안개, 영적 어리석음에 휩싸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공경을 자초한 사람들을 보고 꼴 좋다고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어떤 바보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조롱의 글을 올린다.
또 우리는 다른 정당 사람들이 패배하면 그저 고소해야 한다. 이 모두는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교만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그들과 거리를 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진정한 긍휼, 우리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붙들어 맨다는 것은 그들의 슬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슬퍼한다는 뜻이다. 그들의 처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단히 불편하지만 이것이 바로 긍휼의 성품이다. 니느웨 시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너그러움은 장 칼뱅이 말한 요나의 가장 큰 죄, 즉 니느웨를 향한 대단히 비인간적 태도인 그의 옹졸한 편협함을 더없이 강렬하게 질타하는 고발장이다. 신약 성경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너그러운 하나님에 대해 읽고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 도시 때문에 울고 슬퍼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나의 선지자라면 너에게는 왜 나의 긍휼이 없느냐? 요나는 그 도시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달랐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성의 지도자들과 군중의 손에 고난을 당할 줄 아셨지만 요나처럼 분노에 가득 차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 아버지, 저들은 저를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저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중에 누구도,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뿐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혼란에 빠졌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의 끔찍함을 제대로 깨달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 여기 완전한 마음, 완벽하게 너그러운 사랑이 있다. 그분은 잘못을 봐주지 않고 가혹하게 정죄하지도 않는다. 요나서 4장에 우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한 세기 전 위대한 프린스턴의 신학자 비비 워필드는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는 주목할 만한 학술 논문을 썼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감정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모든 사례를 살폈다. 그는 예수님이 겪으신 대표적 감정을 담아낸 전형적인 진술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그리스어 구절은 말 그대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움직였음을 뜻한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시는 대목이 한 번 나온다면 우시는 모습은 20번 나온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우울한 천성을 타고 나서가 아니었다. 그분은 성령과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셨다. 하지만 웃는 것보다 훨씬 많이 슬퍼하셨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그분과 이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슬픔이 그분을 슬프게 했고 우리의 고통이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요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선지자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물론 그분은 무한히 그 이상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요나는 도시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도시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도시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셨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인해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도시의 악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다는 뜻이다.
모종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은 정서적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다. 상상도 못할 여러 차원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셨다. 십자가 처형의 육체적 고통에는 고문, 서서히 찾아오는 질식,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죽음이 있었다. 거기에 더해 예수님은 모든 고통 중에서도 무한하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즉 하나님과 모든 사랑으로부터의 분리, 영원한 소외, 죄의 삭슬을 겪으셨다.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요나의 신학적 문제로 되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현대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케 하지 않는데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이 하나님을 원하지만 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파괴할 때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에게 화가 날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이 지적한 대로 상당히 평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 즉 압제와 불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만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고국에서 집단 살해를 목격했던 한 작가는 우리가 심판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명제가 탄생하려면 교회에 위치한 평화로운 가정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리고 그런 명제는 땡볕에 바싹 마르고 무고한 자들의 피에 젖은 땅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벌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를 겸비하실 수 있을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신 동시에 더없이 사랑이 많으실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요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몇 년 전 나는 종교적 배경이 거의 없는 한 여성과 요나서 공부를 했다. 공부를 마쳤을 때 예술 비평가에다 문학을 읽는데 능숙했던 그 여성은 의자의 등을 기대더니 그저 놀라워했다. 그녀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멜로드라마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멜로드라마에는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1차 원적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그녀의 말은 이렇게 이어졌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멜로드라마의 등장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교도들을 벌하고 신자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본 거죠. 하지만 이 책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극도로 복잡한 분이세요. 때로는 신자들에게 복 주시고 이교도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때에는 이교도들에게 복 주시고 신자들을 벌하세요. 진노의 존재 혹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둘 다이고 그 모습이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나는군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청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응답하시지만 모세를 바위 틈에 피신시키고 내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여 내 등만 보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신다.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모든 선함이 그의 앞에 지나갔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함을 말로 표현하시는 것을 듣는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신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요나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진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선언 중에서 요나가 부당하게 빠뜨린 부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로운 동시에 악을 반드시 벌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분의 선하심의 두 측면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내 모든 선함이 있다. 나는 무한히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무한히 정의롭고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는 일이 결코 없다. 이것은 놀라운 모순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선함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특성을 한데 묶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 것일까? 그분이 악을 강가하신다면 완전히 선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사랑이 많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이다. 모두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과 사랑은 서로 불화하기는커녕 둘 다 그분의 선함이 갖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정의롭지 않으시다면 무한하고 완전하게 선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순을 느낀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처벌하는 동시에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정의로우셔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거나 완전한 사랑이셔서 실은 처벌해야 하는 많은 죄를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온전히 선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구속사에서 모세나 요나와 같은 시기에 살았다면 그들과 똑같이 앞으로 나갈 돌파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함의 등만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신비로 남았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복음서 기자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의도적으로 쓴 장막을 치다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거하셨음을 알려주는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본다고 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만 모세가 보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고 요나가 분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로우실 수 있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실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동하든 모두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다소 위로는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열광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일까? 아니면 정의롭기만 한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그럴 경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주 예외적인 선한 삶을 사는 것일 터이다.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이지만 그것이 아름다울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 볼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되고 더 이상 등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는지 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내리신 동시에 모두 믿는 자들에게 대가 없는 구원을 제공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협력하여 뜻을 이루고 환하게 빛났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믿을 때 그녀는 시뮬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뜻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시면서 동시에 정의로우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생생한 색채로 보여준다. 요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요나만큼 못난 구약의 선지자가 있을까?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놓고 종종 고민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님을 피해 달아났다.
엘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달라고 청했는데 그것은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나도 죽음을 달라고 청했지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모든 지점에서 요나는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못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소위 무지몽매하고 불경한 이교들보다도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받아주시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요나가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와 행동 패턴에 그냥 안주하도록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폭풍, 물고기, 식물을 보내신다. 요나에게 거듭 일을 맡기시고 결국에는 그와 직접 상담하시고 논쟁을 벌이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협력하는 모습을 본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요나를 죽이거나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두실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두실 수 없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종종 혼란스럽고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성 교리, 즉 하나님은 부분들의 결합이 아니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기독교의 역사적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서로 조화시켜야 할 사랑 부분과 의로운 부분이 따로 있지 않다. 우리 눈에는 서로 대치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이다. 하지만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하나님께 혼란을 느끼거나 화가 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요나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문다면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요나는 바로 그 복음의 표적이었다.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놀라운 열린 결말이다.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이 요나를 뒤쫓으시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으로 나중에는 부드러운 질문과 논증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지만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여전히 동일하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독선을 고집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신다. 너는 내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요나야,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어떤 대답도 없이 끝난다. 우리는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자비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알 수 없다. 요나서의 마지막 한쪽이 사라진 것만 같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갑자기 끝난단 말인가? 한 주석가는 다른 많은 주석가들처럼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운명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요나서는 우리가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질문의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화살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고 요나서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마지막 단락들과 마지막 장을 쓰도록 초대한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요구하신다. 프롤로그에서 우리는 요나 이야기에 세 가지 층위가 있음을 보았다.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요나,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은혜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음 몇 장에 걸쳐서는 요나의 생애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모두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